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훈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지속적인 사랑을 할 것을 첫째로 주셨고,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손님이라는 개념은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주변에서 가깝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불신자라면 주님 앞에 인도하는 기회로 갖고, 근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필요가 있으면 도와주고 그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잡아 가두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지만, 모슬람 국가, 공산주의 국가, 힌두 국가에서는 지금도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그런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지만 항상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내 자신이 역경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은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탐욕을 버리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까지 배웠죠. 오늘은 7번째로 영적인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는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여기에 일러준다고 말은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너희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주의 종을 가르쳤습니다. 사역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성도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라, 그 말은 잊지 말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기억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3절에서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라는데 그들을 아무런 생각도 아니하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우리가 직접 당하지를 않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얘기한 대로 모슬람 국가에서, 공산국가에서, 모슬람 국가에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러운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지만 정말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결박당하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억을 해야 기도를 하지요. 기억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결박당한 자들을 여기에 기억하라는데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을 해야 기도를 하지요. 제가 그 이스라엘 마이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천 매거진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쉐어하려고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그 힌두 국가에선가 그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를 기록해 놨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려고 그래요. 한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야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기억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위에서 기도하고 협력할 거 있으면 협력하고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라. 그것은 사역자들 주의 종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자, 여기에 그들의 행실은 그 삶을 가리켰습니다. 영어로 conversation 그랬는데 그들의 삶을 가리켰어요. 그들의 삶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이것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서간 또 하나님의 종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순교당하는 그런 주의 종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주의 종들도 있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이 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 간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의 본을 받으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간 훌륭한 주의 종들 가운데 선교제 가서 온갖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 그런 그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 시대에도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이란에서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하는 그 믿음의 본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래서 비록 지금 세상을 떠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늘나라 갔지만 그들이 어떤 삶을 살다 갔는지 그 믿음의 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7절에 보면 또 주의 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여기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는 이제 주의 종 그 로컬 처치의 영적인 리더를 가리켰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주의 종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에게 시험을 받고 목사에 대해서 뭔가 그러면요 영적인 삶에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어떤 실수를 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목사님 아마도 그 면에서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인에게 직접 얘기를 목사에게
그리고 이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주일날, 수요일도 마찬가지지만 차를 타고 딱 타면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물어봐요. 가족에게. 혹시 오늘 내가 말에 실수한 게 없냐?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어떤 날은 하나 있었다고 그러고 어떤 날은 오늘은 없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없었는데요. 그럴 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뭐가 있었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랬어. 그러고 내가 그걸 정정했냐 안 했냐? 정정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러면 됐어. 그러니까 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혹시 실언이나 실수를 할까 봐서 정말 굉장히 신중하게 그렇게 전하지만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라고 할 때 다윗을 할 때도 있고 이제 여러 사람 오고 할 때 그러지만 우리 가족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을 계속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서 다윗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엇갈릴 수 있지만 벌써 우리 성도는 다 알아들으신다고. 바울을 해도 목사님이 다윗이라고 해야 될 것을 지금 바울이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다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들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요 참 격려가 돼요. 그래 우리 성도들은 참 영적으로 많이 성소해가지고 내가 혹 실언을 하면 실언을 해도 잠깐 그 부분을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에.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갖고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게 와요. 방해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가끔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 저 뒤에 앉아가지고 다른 모든 것은 다 같이 하다가 딱 말씀을 전하면 갑자기 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벽을 봤다 뒤를 봤다 시계를 봤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얘기 예화 그런 것을 하니까 다 알아듣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전하면요 그게 뭔 말인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잘 듣고 깨닫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절대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그 17절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주의 종이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께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허물이 저라고 보세요. 목사도 허물이 있고 실수 있어요. 그러면 그 허물과 실수를 다른 데 가서 얘기하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면요 자기가 시험 받아요. 사탄이 그것을 딱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꼭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에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제가 잘못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그 주의 종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여기에 너희를 감독한다, 너희에게 훈계한다, 이들은 이제 주의 종을 가리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직분은 그렇게 나와요. 감독. 이제 장로, 감독, 목사는 동일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감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 다스리고 감독해야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여기 있는 목사가 목사요, 장로요, 감독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를 뭐라 했어요? 나 장로는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을 뭐라 그랬어요? 나 장로는 그랬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도 가르쳤지만 목사라 할 때는 영혼들을,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라 그럴 때는 교회 양들, 주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이라 할 때는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감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책임이, 양들에 대한 책임이 보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정말 부끄럽겠습니까? 성경에는요, 닭이 3번째 울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영어로 wept bitterly, 비통하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게 사도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완전히 변화의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이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할 걸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실패는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해주셨을 때 주님, 제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그런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고 말입니까? 그것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그랬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만했어요.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아니요. 저는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 자만이 결국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잘못을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심히 통곡했지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어찌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2번째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2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 가운데는 성숙한 양들도 있고 인자 각부원 받은 양들도 있고 그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3번째나 물으신 것은 나를 믿지 못해서 내가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번째는 혹시 아세요? 에이멘, 에이멘. 내가 주님을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보다 더 정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감히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답변했어요? 그래, 나 네 마음 안다. 그래 안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주님의 자녀들, 그 피로 구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페이스풀하게, 신실하게 먹이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주일낮에는 로마서를, 낮예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명기,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시편, 그리고 수요일 날은 히브리서, 왜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데 그동안에 많은 책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빠지 않고 다 전해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종은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먹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들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이는 게 진짜 목자입니다. 근데 양들에게 가장 좋은 꼴이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방금 그 17절에서도 13장 히브리 13장 17절에서도 주의 종은 마치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답변할 자인 것처럼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기쁨으로 하도록 하라 이거죠.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먼저 알고, 제대로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걸 알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그러니까 주의 종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런다면 이건 얼마나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어떤 경우가 같냐 그러면 부모가 자식들, 똑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서로 보기만 하면 싸운다 이거예요. 서로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그럴 때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목사의 심정이 그래요. 그래서 주 안에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너희들끼리,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나면 그게 얼마나 목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이렇게 바로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절을 보십시다. 7절에서는 그거예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여러분은 그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누가 이렇게 물었다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거 이제 다 아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계속 얘기해보라 그러면 몇 가지, 손가락 세서 한다면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시험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시라는 것뿐만 아니고 그 이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몇 가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인이라는 것 외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존한 아버지, 또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주님, 또 신실하시면 또 예? 예, 여기서 항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또 예, 놀라운 상담자. 오케이, 다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창조의 하나님.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줄줄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호흡을 하고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희생의 하나님, 다 나왔죠.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참 변해요. 좋게 변한 것은 10번이라도 찬성이죠. 근데 사람들 보면 나쁘게 변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령 영적으로도 항상 영적으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이런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렇게 업앤다운 하다가 바닥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변해요.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은 진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의로운 자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이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된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변화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영적으로 계속 전진하고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결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동시에 무엇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그 말씀이 변하거나 주님이 변한다 그러면 이거 큰일이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과 땅은 다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여러 가지 캐릭터,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애트리뷰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좀 잘하면 주님이 더 사랑하고
우리가 못하면 덜 사랑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뭐가 차이가 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내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체험을 못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식들일수록 부모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삽니다. 근데 부모를 떠나서 부모와 멀어지면 부모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하고 맞으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잠깐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24장. 또 왜 이 35절이 엉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했습니다. 24장 35절에 보면 보세요.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질 날이 옵니다. 어메이징이죠. 없어질 날이 와요. 지구가, 이 땅이 없어질 날이 옵니다. 현재의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그렇지만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all these things be fulfilled.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잠깐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과 땅 다 없어질 날이 옵니다. 다 불태워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변함이 없으세요.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변덕을 부립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10번이라도 환영이지만 좋은 쪽으로는 변화가 안 되고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다운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이 한 가지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터널 러브,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믿는 사람 다 하지.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안 믿는 그 영혼들도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내 자식들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 이상 더 남의 자식을 더 사랑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 주의 종과의 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주의 종들을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본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또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우리 주님은 그 많은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성품 가운데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말씀도 영원히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변함이 없으신 영원무궁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